맥주 감사주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물고동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로다.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시편 145편 8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을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서는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육신에 서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여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구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복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거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이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어떤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제 아이가 한 5살 때쯤에 CU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음료수를 이렇게 사는 그 영상을 찾았어요. 그래서 음료수를 하나 들고 매우 좋아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러 가는데 맥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5살짜리가 자꾸 맥주를 보면서 매워 그래요. 그래서 제가 9년 전인데 너 그거 매운 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이모집에 이모가 먹는 거 본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 선교하는 행복한 교회 임동선 목사님이 학생 때,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맥주 감사 주일날. 아, 형, 왜 교회에서 맥주를 먹으면서 감사해요? 예. 아, 진짜로 그렇게 신앙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오히려
우리 교회를 돕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감사절을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이 100가지 감사를 적어오라고 숙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들하고 함께 100가지 감사를 적으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안 할 것 같지만.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제 채우기 시작했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그 당시 아이가 포켓몬 카드에 꽂혀 있었는데 포켓몬 카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적었어요. 100가지를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참 은혜가 됐던 게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런데 감사할 게 정말 많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들어가다라는 책에서 감사를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감사는 받은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받은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받은 것을 헤아릴 능력이 없어서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구체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그 감사의 그릇을 보시고 더 풍성하게 좋은 것을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체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후반기에 더 풍성한 좋은 것들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만 하면서 살아도 잘 사는 인생이라고 보는데요. 아마 이런 말들을 하면 지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하는 말, 보통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 땅의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었을 때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갖고 이루었을지라도 또 다른 것들을 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혹시 받았다 하더라도 그 받은 거나 이룬 것에 있고 없고에 따라 사람들의 감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다릅니다. 최근에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철학자 비겐슈타인이 한 말인데, 이 철학자의 책을 20년 동안 읽으면서 현대인들의 삶에 맞게 풀어낸 책인데 참 많은 감동을 받고 그 깊이를 깨달았었는데요. 이 말대로 하면 내 언어가 내 신앙의 깊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하는 말이 신앙의 깊이입니다. 특히 감사는 그 사람이 현재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얼마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 땅의 소유와 상관없이 감사하며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에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지금 얼마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장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고 같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맥주절은 밀수확의 첫 열매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고 3개월 후에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과 받은 말씀 중에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그 깨달았을 때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척 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 순간에 들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로 살았고 비참하게 살다가 그렇게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셔서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을 주실 때 아마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땅을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땅이 없어요. 그런데 땅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을 주신대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와,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그 땅에 가면 정말 열심히 농사져서 하나님이 풍성한 곡식을 주시면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각오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주신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요즘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한 다음에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절기를 잘 지키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농산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문화와 그들이 가진 농경의 그 기술들, 그리고 우상, 당장 농산물의 풍성함과 다산의 풍성함을 줄 것 같은 그 우상에 빠져서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런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또 타락합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사사들의 상태도 안 좋아지고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도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간왕을 주셨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그 후에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많은 왕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형식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 곡물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걸 드리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장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그들의 삶이 더 피폐해지니까 성전 건축하는 걸 멈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면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권면했는데,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구원과 회복의 은혜는 반드시 주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는 너희들이 기대와는 다른 정말 좋은 참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뒷부분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그 거짓 목자들은 다 양들을 착취하고 양들을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는, 진짜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백성들을 구원에 이끌고 그들을 섬길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장 말씀에 보면 스가랴 말씀에 두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여기서 잡혀 죽을 양떼는 백성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자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다 잡혀 죽일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한 달 동안 내가, 여기 스가랴입니다,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거짓 목자입니다.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거짓 목자와 참 목자가 부딪힌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짧은 기간에 스가랴가 거짓 목자들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백성의 수준이 영적인 지도자의 수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이 영적인 타락을 통해서 지도자들도 백성의 마음들도 부패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알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시편 145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루어지셨죠. 정말 하나님 많이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부딪힐 수 있고 가족조차도 때로는 가치관의 부딪힘으로 갈등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다스림, 사랑, 이런 가치들보다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던 게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거든요. 곧 메시아가 오신다, 회개해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금식하며 살았는데 그 경건한 금욕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제가 지금 놓쳤는데요,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인데,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는데 금욕적인 걸 보고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세례 요한하고 놀지 마라.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잔치를 벌이니까 19절에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포도주 즐기는 술꾼이다, 거짓 선지자다, 놀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종교 지도자라고 백성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춤춰야죠. 그리고 울면 같이 울고 해야 되는데, 울어도 반응하지 않고 피리 불어도 반응하지 않는 타락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모습을,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고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을 예수님 시대에도 볼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나라의 곳곳의 문제를 분석하는 채널을 하나 알게 됐는데요. 대부분 사회 현상과 정치와 문화와 경제에 대해서 다루는데, 한 동영상 중에 교회를 다루는 영상을 봤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중립적으로 그분이 다른 내용이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의 성도수가 60만 명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60만 명이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군대 인원이 60만 명이 안 될 거예요. 많이 감소돼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인원이 다 빠져나간 건데요. 그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대략 22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분석한 거에 의하면 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이들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과도한 헌금 강요와 봉사 강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지역 신도시에서 모든 교회의 부채가 거의 1,000억 가까이, 한 교회가 아니라요.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은 다 빠져나가고 기성세대들이 이 부담을 안게 되는 구조가 지금 교회가 되어서 결국엔 나중에 유럽 교회처럼 교회들이 스케이트장이나 술집이나 아파트로 변경될 거라는 그 날이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재밌었던 것은 이제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게 됐냐면 11조도 해야지, 감사헌금도 해야지, 주일헌금도 해야지, 그리고 맥주감사헌금하면 또 추수감사절이 와서 추수감사헌금 해야지, 추수감사헌금이 끝나면 또 성탄절 감사헌금 해야지, 성탄절 감사헌금이 끝나면 신년 감사에 성도들 거덜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영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개척한 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현상과 분석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소식과 이런 영향을 받고 살잖아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이탈하는 것, 교회가 문을 닫고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거, 헌금을 줄어드는 거, 이게 진짜 문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들은 오늘날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죄악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더 큰데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아유, 다 그렇지, 그렇게 치부하면서 지금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는요, 있는 그대로 봅니다. 포켓몬 카드를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못 봐요. 머릿속으로 계산해요. 세례 요한이 금식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회개해야겠다, 그게 정상인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잔치를 베풀면서 예수님 저런 사람하고 어울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처해진 환경이 예수님을 바로 보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니 여기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되지 않습니까? 수고한 건 고생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음에도 은혜 받지 못하고 고생한 마음의 성도들. 무거운 짐진 자는 여전히 신앙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지도자들, 교회 타락, 사회 현상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 성도들을 말하고 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여기서 쉬게 한다는 말씀은 생기를 주겠다는 것. 여러분, 지금 맥주감사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은, 여러분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곡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대, 타락한 시대, 이런저런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 변화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보면서 핑계대면서 아유 세상이 다 그런데, 교회도 그런데, 목사님도 그런데 나라고 이렇게 치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걸 혹시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 사는 데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이 지금 잘못됐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치고 피곤해져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으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생기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 은혜가 회복된 사람은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모든 게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에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님께 더 나아가며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못되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어 하나님께 더욱더 풍성한 것들을 받는 축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은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예배 후에도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소식들, 무엇보다도 교회의 안 좋은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피곤하고 상처받고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소식들보다 여전히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삶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된 모든 로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6개월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삶의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로그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삽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소식을 듣고 삽니다. 영향을 받고 똑같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더욱 그럴수록 내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헌금으로 성도들이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일과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피곤하고 또 안 좋은 소리 듣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열심히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경제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축복된 모든 가정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주일 교회 및 교우 소식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보에 있는 교회 행사를 보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후반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및 교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맥주 감사 헌금은 교회 재정으로 쓰지 않고요. 어려운 이웃을 좀 도우려고 합니다. 제가 정하지 않고 혹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거나 돕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우리 같이 이렇게 해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도 개척교회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과 또 그런 분들이 보이면 저에게 같이 상의하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는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